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예요. 약속의 증표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는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전, 교회.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교회를 볼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저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며 약속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와 가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또한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잘 믿고 섬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준비를 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시기로 작정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라는 이 제목 타이틀의 오늘 본문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이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때잖아요. 이제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솔로몬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히람. 네, 히람은 바로 두로 왕인데 두로는 두로와 시돈해서 먼 훗날에 아주 악한 왕 아합 왕의 아내가 되는 공주 이세벨 공주의 바로 고향이 바로 두로와 시돈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원래는 다윗과 매우 친밀한 히람 왕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왜 히람 왕을 매우 친하게 지냈을까? 물론 성격이나 여러 부분이 맞아서 그렇게 또 히람 왕을 가까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평생 다윗은 저에게 있어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다윗으로 보기 때문에 다윗의 이러한 삶을 봤을 때 아마도 이 히람 왕과의 친분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더욱 히람 왕과의 화친을 교류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생전에 히람 왕을 매우 가까이 지내고 친분을 지내서 히람 왕도 다윗을 좋아했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서서히 본격적으로 준비하긴 하는데요.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롭고 재앙도 없도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평강의 왕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것은 곧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 뜻을 순종한 것은 바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할 것을 다윗이 오케이 해서 수락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부분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건축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자신은 오로지 준비하고 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본 것은 바로 평화의 때가 지금 도래한 거죠. 사방이 적이 없고 평안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해야 될 때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이 판단을 한 것이죠. 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그 지혜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구별하는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중에 이 참 특별한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단순히 사건이 참되고 거짓인가를 구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잘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인가를 잘 분별해서 그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우라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우라고 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비록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고 징조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도 바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잘 배우고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때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고, 자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 두로왕 히람에게 바로 이 시돈 땅 레바논 백향목을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갖다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람 왕에게 솔로몬 왕이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첫째는 백향목. 이 백향목은 이 지역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귀한 목재예요. 아주 귀한 목재인데 저 사진으로만 저도 한번 봤는데 엄청 굵기의 나무가 정말 쫙 전봇대 같이 있죠. 전봇대가 훨씬 높이 쫙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재로 쓰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벌레가 잘 안 낀대요. 잘 안 끼고 아주 이렇게 은은한 향기가 나면서 그랬던 최고의 목재. 이 백향목은 같은 무게의 금과도 같은 그런 귀한 나무래요. 어쨌든 여러분, 이 나무를 제공받는 거하고 이 백향목을 벌목하고 가공하는 기술자가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벌목하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하죠. 벌목하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한데 이 벌목한 걸 운반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벌목한 목재를 이스라엘까지 운반해야 돼.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대형 선박 트레이너 아무것도 없잖아요. 운반 장비가 없고 오직 사람의 힘으로, 아니 기껏해야 짐승들 데리고 하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의 힘으로 이걸 갖다가 옮기고 한단 말이죠. 그런 기술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히람 왕에게 그러한 목재와 그리고 기술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히람 왕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다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조를 하게 되죠. 협약을 하게 돼요. 이제 물론 이제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고 목재를 그렇게 목재와 인부들을 제공할 테니까 대신 이제 밀과 기름을 이제 매년 일정량 제공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하죠. 근데 저는 특별히 은혜스러운 말씀이 7절의 말씀인데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게 저에게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히람 왕도 그렇지만 이 지역은 하나님을 안 섬겨요. 이방신을 섬기다. 이사벨 공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이 참 필요하고, 솔로몬이 저는 은혜로스러웠던 뭐냐면 솔로몬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또 때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누구도 기뻐해요. 히람 왕도 기뻐한다. 즉 믿지 않는 자들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우주 세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도 움츠리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움츠리고 있는 사자, 호랑이와 같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가 오면 온 세상은 움츠렸던 그것을 활짝 펴서, 다리를 펴서 날아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은혜로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잘 구분하고 그 때를 잘 준비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때를 이루기 위하여서 일할 때, 그 때를 이루기 위하여서 일할 때 이방인도, 쉽게 말하면 원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돕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히람 왕이 원수라는 소리는 아니죠. 그러나 히람 왕은 다윗의 친한 사이였다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적하는 마귀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움츠러들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어나 일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람 왕도 이스라엘의 모든 재료를 더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주목하여 사람이 합의하여 그랬더라. 또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보게 되실지 몰라도 저는 이제 국문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했어요. 지혜를 주신 결과가 그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를 주신 거로 다른 내용이 날 줄 알았는데 히람과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침묵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 중에 어떤 지혜가 있었냐? 화목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귀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지혜하면 지식, 또 말 잘하고 지식이 많고 이런 전문적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중에 아주 특별한 지혜의
능력이 있는데 지혜가 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 중에 하나는 뭐다? 따라서 한다. 침묵하라, 화평하라, 화목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화목합니다. 침묵합니다. 가정에 가서 남편이랑 지지고 볶고 싸우는 성도는 지혜롭지 못한 성도예요. 자녀들이랑 싸우는, 부모랑 싸우는 자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혜로운 성도는 화평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와 화목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과 친할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히람 왕과 침묵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솔로몬이 마냥 모든 사람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화평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은 사형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도니아, 그의 형제 중에 아도니아도 그렇고. 그런데 솔로몬이 친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이런 침묵하는, 화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가 거느린 역군들의 뭐라고 할까요? 가계도, 역군들의 어떤 일하는 자들에 대해서 쭉 집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도니람이라는 감독 우두머리가 밑에 있고 그 밑에 역군이 이제 일하는 역군이 3만 명이고, 또 보면은 3만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짐꾼이 7만 명, 돌 뜨는 자가 8만 명 해서 물론 여기 언급된 거는 17만 명하고 관리자 3,300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엄청나죠. 엄청난 수의 인부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역군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만큼 솔로몬이 이 일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전 예배 설교와도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으로 더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꾼도 붙여주시고 옆나라 히람 왕이 모든 백양목 필요한 제목도 보내주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하나님께 받은 조명과 달란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이 이제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에 무엇을 놓게 했습니까? 기초석을 놓게 했죠. 자, 성전의 기초석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초석은 우리가 성경의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초석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기초석에 대한 부분을 유익 있게 보셔야 되고, 또한 돌 있죠. 돌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날아온 돌, 뜨인 돌, 뭐 이런 여러 가지 돌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을 때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잘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전의 기초석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의 기초석을 잘 놓게 되었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좀 이제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솔로몬이 놓은 이 크고 거룩한 성전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성전, 교회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기초석 외에 다른 기초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기초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의 기초석이 되실 뿐이고, 그 성전의 기초석 대신 예수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유형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령에 세워진 하나님의 무형교회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중요한 것은 이 기초석, 우리 심령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심령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석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듯이, 이 성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석도 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18절 마지막 한 절 읽고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재능으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준비를 잘 하고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